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관계로 14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라고 하면 읽진 않았지만 18장 2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오는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를 포괄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시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속담은 이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14절 이후에 읽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죄악은 아버지가 책임질 것이고 아들의 선은 아들이 책임질 것이다. 아버지는 악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고 아들은 선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다르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의가 시지 않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누구 탓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탓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속담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안 되면 조상 탓.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 앞에서 당하게 되는 이 풍전등화, 고립무원, 이 망해가는 이 곳 속에서 그들은 조상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어서 내 이가 지금 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남 탓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힘이 없고 또 어릴 적에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내가 성인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분명히 나의 조상, 나의 아버지의 막대한, 나의 양육자의 막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의 자녀들은 중독, 특히 알코올 중독이든 어떤 것이든 중독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니까 속담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높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복하고 선한 부모님,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의 성품은 좋을 확률이 높고, 아주 역기능적 가정, 폭력적인 가정, 어릴 때 아동학대를 심하게 당한 사람일수록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온전한 것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확률과 가능성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일단은 말할 수 없고, 그러니 속담이 생겨난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남 탓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속담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정말 오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남 탓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제가 20대 때 어느 날 학교 선배와 함께 운동장을 밤에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저의 습관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나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까워진, 그리고 한결 이렇게 친해진 사람, 속마음을 나누게 된 사람에게 제가 늘상 내 마음속에 큰 짐이었던 제 안에 있었던 고민을 나눴어요. 그거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이런 지금 내가 내면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참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야, 너가 정말로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바른 길 가려고 애쓰는구나. 그런 격려와 지지를 받기를 원했어. 근데 한 선배가 저에게 심드렁하니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딱 한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나 다 신세 한탄은 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습관적으로 좀 사람이 가까워지고 나에 대해서 노출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쯤이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당시의 화두였고 기도 제목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또 상처, 이것에 대한 회복, 치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항상 오픈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지받고 격려받음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는데, 알게 모르게 그 형님의 그 어찌 보면 차가운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누구나 다 신세 한탄은 하지. 오늘 말로 치면은 누구나 다 남 탓하지 라고 하는 말. 아, 내가 지금 남 탓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신세 한탄하고 있구나. 저도 사실 조금 지겨워질만 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20살이 넘은 성인으로서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자랐어. 어려움과 아픔은 있지만 결국 그것을 책임지고 일어나야 할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탓함으로 인해서 나를 방어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환경이었지만 내가 이것을 안고 일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성인됨, 어른스러움을 이제 장착할 때가 되었음을 그 선배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또 그럴 때쯤 된 거죠. 아주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말 했으면 아마 선배하고는 의절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적절한 때 그 말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아버지 탓, 가족 탓, 환경 탓하지 않고 이제 그만하자. 내 스스로가 이제 주체적으로 이거는 나의 일이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그의 아들의 이가 신 법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상처와 괴로움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누구
탓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전혀 아니라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고 결국 내가 쓸어안고 조금 더 어른스러움으로 내가 받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꿔가야 될 문제이다. 남 탓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켜서지 않고 오히려 나의 문제다. 이제부터는 내 문제다 이것은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 난산교회 역사가 올해 118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셨던 분이 흰돌 강인함 목사님입니다. 1964년 난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서 87년 사임하실 때까지 근 25년 가까이 난산교회 담임 목사로 가장 오랫동안 심우하신 목사님입니다. 당시 서슬퍼렇던 박정희 전두환 정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으로 저항하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공로로 인해서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서 전국 대회에서 난산교회가 민주화 부분 단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잘된 건 조상 탓이죠. 우리 목사님과 또 난산교회가 목사님의 여러 번의 투옥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빈자리를 서로가 사랑하며 채워갔기 때문에 제가 보면 난산교회는요 굉장히 뿌리가 깊고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얼마 전에 지용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항상 이게 2025 교회 트렌드, 2024 교회 트렌드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책들이. 그 책을 쓰신 갤럽 출신의 지용근이라고 쓰신 분이 얼마 전에 새로운 책을 썼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교회가 아주 활력 있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바로 끈끈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난산교회는 비전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있고 이렇듯 소중한 역사적 전통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도시를 선교하는 농촌교회로서 해피 난산을 조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홈커밍 데이와 또 저기 리모델링 우리 행복하우스 해피하우스의 리모델링과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 지역의 균형 발전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도시 문명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이들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성 속에 비움과 자족의 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21세기 가장 복음 앞에서는 우리 난산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황폐해진 우리 도시민들의 마음들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3040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9월부터 이제 3040 행복한 부모 학교가 또한 7주간 시작됩니다. 마더와이즈 교제를 통해서 시작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 엄마들 모임 아빠들 모임 또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통하여서 우리 난산교회가 정말로 도동교회로서 또 농촌교회로서 항상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좋은 유산들을 많이 남겨놓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것은 나누고 잘 전수하고 하나님 이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은 끊어내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녀가 이가 신법이 없듯이 우리가 악한 것은 끊어내고 정말로 좋은 것은 연결하여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과 아름다움이 난산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